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나라 나가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 한 심령에 저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과 각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건 맞으나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또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더러는 그냥 그 우둔함에 그냥 방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취소나 변경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선택했던 그 선민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게 해서 도대체 뭐길래 그러지?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단락에서도 그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되는데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이방인 크리스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온전한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 사이비가 이단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바른 지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몇몇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하게 되고,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근데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들, 선택된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찼을 때까지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냐?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던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는 뭐냐?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여, 질투하게 하여,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데 여기서의 온이라는 것은 100% 전부를 얘기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렘넌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해방이 됐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바벨론에 남았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던 이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들이 기록됐던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자기가 터를 잡고 있었던 그곳을 다 내려놓고 허허 벌판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자기 땅, 고향이지만 내 나라지만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오기가, 그 결정을 하기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비슷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오지 못했겠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남은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1동포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봤자 다 죽었고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하느니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겠다. 바벨론 포로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건데 어떤 기록이 있느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루어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메시아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너희가 죄인이지만 이제 의롭다 칭해 주겠다는 거죠. 의인으로.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네.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따지자면 원수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새 언약을 따르지 않았던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었던 대다수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기득권자들과 그 당시에 새 언약 되시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원수지요. 새 언약에 대하여는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따지자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죠. 즉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기득권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죽는데 내어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런데 택하심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복음으로 따지자면 원수인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물론 올라가다 보면 맞긴 하지만, 왜?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물심판 이후에 노아의 8가족밖에 안 남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니까 우리의 조상은 다 노아예요. 자,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복음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를 얘기하자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29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는 거냐? 없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은사인 거죠. 택하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같은 의미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사, 은혜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요, 취소나 변경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너 후회해? 이 말은 너 그러면 체인징 마인드야? 변한 거야? 취소나 변경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셔요. 취소나 변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부르는 거는 야 잘못 불렀다, 야 절로 가라, 너가 아니다, 야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 이 30절,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었죠.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너희들이 입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불순종을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 인간의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원죄, 보편적인 죄악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근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죄악을 그대로 두심은,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불순종, 불신앙을 그대로 두심은, 또는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불신앙 자체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서에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표현인데,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심은, 가두어 두심은, 이것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이미 감옥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죄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닌데 나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맨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평안이 없지? 돈 쓸 거 다 쓰면서 먹을 거 다 하면서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는데도 허전함과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죄를 사해 주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제 용서, 사죄를 해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야,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죄 없는데? 나 죄인 아닌데? 그러니까 사해 줄 것도 없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너 죄인이야?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 너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오셨는데 너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그럼 너는 나랑 관계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죄인이 아니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죄 사해 주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이,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 야 뭐야, 나 죄 없어, 나 죄인 아니야, 이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한 거야. 죄가 없대. 참 이 말씀을 보면 곱씹으면 골씹을수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고 모든 인간은 그 보편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식들이 자기가 불효자인 거를 깨닫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야, 나만큼만 해라 그래요, 부모한테. 근데 꼭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가 괜히 나왔겠어? 그게 꼭 너무 늦게 깨달아. 비슷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근데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긍휼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죄사함도 못 받지.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너무 정확하게 32절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그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본체이신 죄사함으로 메시아의 언약으로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그 선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르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 초청에 내가 응할 거냐 말 거냐. 응했단 말이에요. 응했어요? 왜 김희경 사모님이 김경애 권사님에게 유언을 남겼냐? 마지막 통화와 마지막 문자가 끝까지 잘 믿어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더라.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이야. 선택해줬는데 포기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 선택의 은혜를 받았는데. 비슷하죠. 분명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고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건 은혜지요. 그런데 지가 본인이 이 자식이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해. 본인의 선택이죠. 자유의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나오질 않아. 하나님 앞으로.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아가 긍휼과 은혜와 십자가의 죄사함과 칭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승리가 이기는 자, 승리가 무엇이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긴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달리다 보니까 좌우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등하는 거지.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에서도 그래요. 끝까지 견뎌라. 인내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직도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어려워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눈앞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조롱, 이런 비난에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제 그런 창피도 없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조금 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훈련장이요 일터요, 그러라고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이제 부르실 거예요. 이제 너 시간은 다 됐다, 이 계수해보자 이러실 건데, 한 달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하루를 더 받았고 시간을 더 받은 거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있는 거예요.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받은 거예요. 내 욕심을 더 쌓고 못된 짓 하라고 시간을 더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맞이하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더 회개하라고, 더 깨달으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고치라고, 더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한 날을,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텐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아버지, 모든 인간이 죄가 있을진데 내 속에 있는 악함과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못된 것 뿌리 뽑고 고치고 끊어내고 쌓아야 될 상급은 더 쌓고 순종해야 될 건 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건 더 충성하는 기회로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